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니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였느니라. 저희가 16절까지 읽자고 했습니까? 17절, 18절을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비멜렉이 죽고 또 사사 돌라와 야엘이 죽은 이후에, 그러니까 입다가 사사로 서기까지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락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들이 누구를 섬겼다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이 신들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정반대로요. 여호와는 버리고 섬기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그 동네에 있는 다른 신들은 다 섬긴 거죠. 자, 그러니까 이들의 타락은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사기 2장 19절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읽었었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가 하나님께서 벌 주시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자, 그때는 괜찮아.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전보다 더 타락한다고요. 그리고 또 징벌 받으면은 또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사사를 보내 주세요. 그래서 구원해 주셔요. 괜찮아.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져요.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더 타락해요. 지금 이렇게 점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요.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빼고 그 동네의 신들은 다 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타락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겼습니다. 강 건너에 암몬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의 강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계속 괴롭힙니다. 자, 그러자 여느 때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우상 숭배로 범죄했다고 자기들의 잘못을 아주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주 특별한 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보통 이스라엘의 타락과 구원의 사이클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사사를 세우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부터 그 신들을 다 이기고 너희들 구원해 줬잖아. 그런데 너희들 뻔뻔스럽게 나를 버리고 그들 신들한테, 다른 신들한테 갔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러냐? 가서 니네들이 섬겼던 신한테 가봐. 니네들이 섬겼던 신들이 너희들 구원할 수 있게 한번 가서 물어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용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하소연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면 벌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그러니까 벌과 용서의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가슴 아파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물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했다가 또다시 범죄하는 것은 처음 마음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이죠. 생각을 해봅시다. 범죄한 사람이 그냥 또 계속 범죄하는 것은 그래, 그러려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범죄한 사람이 회개한다고 찾아왔다가 또다시 범죄하면요, 이건 뭡니까? 배신이죠. 배신. 배신감은 더욱더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과 배신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돌아왔다가 더 타락하고 타락했다가 회복했다가 더 타락했다가 회복됐다가 이럴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깊은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이방 신들을 제해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16절의 상태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함 때문에 마음이 근심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곤고함이라는 것은 9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받는 곤고함과는 다른 곤고함이에요. 이 9절에서의 곤고함은 짓눌림의 다른 말입니다. 이방 족속들에게 짓눌리고 있는 불쌍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의 곤고함이란 말은 직역을 하면 진절머리 나는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는 것조차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진절머리 나는 이 노력이구나, 그걸 보시고 마음에 근심이 되는 지경까지 이르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고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나를 용서해 주시잖아, 이거 믿고요 그냥 계속 범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푹푹 썩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곤고함 때문에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진절머리 나는 노력 때문에 근심하시고 계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 빼앗겨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의 답답함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욕심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만을 섬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이렇게 봐도요, 자식들이 부모님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부모들 마음을 생각해주는 그 자식이 예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다 기쁘시게는 못해드릴지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려고 한번 하나님 앞에 자꾸 조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시고 오직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래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다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순결하심처럼 우리도 순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이 모든 것들에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죄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그런 유혹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을 생각하면서 더 조심하고 죄를 기꺼이 끊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용서의 자판기가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계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를 근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